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sam고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아주 공개적으로 합니다. 사단마귀도 알고 세상 사람도 알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야 될 일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는 일에는 예수님이 일도 숨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투영시켜주고 보여주고 확인시켜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공개적으로 하신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공개적으로 하신다. 비밀스럽게 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18장 1절은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기도 내용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 12명의 제자는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히 빠졌습니다. 11명의 제자 다 간 것도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했었더라면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은 사람, 떡 얻어 먹었던 사람, 여러 가지 유익을 얻었던 사람들 다 불러 모으면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11명의 제자도 다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힘들기 때문에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사람 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고자 하는 사람만 있으면 돼요.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아는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많은 사람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목사님들 만나서 말씀 나누는 도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큰 교회는 더 많이 지금 부흥되고 있답니다. 개척교회들은 못 견뎌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많이 모여야 된다, 커야 된다, 이런 사람이 다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세상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고 11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신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 보십시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제자들도 압니다.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것을 제자들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사단마귀 편에 서 있는 가룟 유다도 그것을 안다. 마귀도 알도록 공개합니다. 가룟 유다도 알도록 공개적으로 합니다. 사단마귀도 압니다. 그들이 얼마나 분명하게 알고 왔나 보십시오. 사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어보세요. 예수님 뻔히 알면서도 물어봅니다. 그들이 입으로 신인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도 가룟 유다마저도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고백을 요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를 우리 기억합시다. 사단 마귀도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잡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사단 마귀에 이렇게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말할 것 없이 분명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야죠. 예수님은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밝혀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 6절 보세요. 5절에서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6절도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내가 나사렛 예수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두 번이나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잡으러 왔습니다. 나사렛 예수 잡으러 왔습니다. 그들은 목표가 바뀌지 않습니다. 목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밝혀둡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 너희가 잡으러 온 내가 나사렛 예수다. 저 같아도 쫄아서도 말 못할 텐데 그냥 말해도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를 했을 텐데 예수님이 얼마나 당당하게 하셨나 보십시오. 6절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누굽니까? 그 3절에 소개했어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그니라, 내가 나사렛 예수다 하고 말할 때 그 말을 들었던 예수를 잡으러 오고 죽이려고 왔던 이들이 어떤 꼴이 되나 보십시오.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 꼬꾸라지고 싶지 않은데도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물론 히브리 사람들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뭐라 그래야 됩니까?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럴 때 히브리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오금이 당긴답니다. 어쩔 줄 몰라 할 만큼 대단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할 때 아마 그런 느낌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들이 잡으러 온 나사렛 예수라는 분의 권위가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지금 보여주는 장면. 내가 나사렛 예수다 그럴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 훈련된 군인들이 자빠졌습니다. 아랫사람들 비실비실한 사람 데리고 왔겠습니까? 그래도 건장하고 체격 있고 힘께나 쓸 줄 아는 사람들 골라서 데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꼬꾸라집니다. 그런 예수님인데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붙잡혀 갑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고 싶은 욕구만큼 큰 욕구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예수님은 그 길로 당당하게 걸어가십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 가는 것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 군인들이, 그 하인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까지 같이 잡아가면 안 되니까 예수님은 나만 잡아가고 이들은 다른 데 가도록 용납해줘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할 때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단들 자기를 지키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다 죽이고 다른 사람들 감옥에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죽음의 길로 갈지라도 자기의 사람들을 지키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성경에서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나를 지키시겠구나, 나를 보호하시겠구나, 나를 살리시겠구나, 이런 확신을 좀 가지셔야죠. 당신이 위급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람들을 더 챙기시는 예수님, 당신의 사람을 더 보호하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보시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됩니까? 내가 살고 싶어 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더 살리고 싶으시고, 내가 나를 지키는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더 지켜주시고, 내가 나를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최선의 방법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 이때 쓸 수 있는 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그 구절 보십시오. 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저들이 가는 것을 용납해라. 나만 잡아가면 된다.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면 안심이 됩니다. 앞으로도 걱정하지 말아도 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이라면 내가 주님 편에 서는 것, 주님이 나를 얼마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실까. 그 사절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예수님은 다 아세요. 모르고 치명적입니다. 권투 중계할 때 그 해설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때리는 걸 눈으로 보고 맞으면 충격이 거의 없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을 때 한 방 맞으면 그게 엄청난 데미지가 온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근데 다 아시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군인들이 뭘 하든 사단이 뭘 하든 마귀가 뭘 하든 유다가 뭘 하든 예수님은 데미지를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왜? 뻔히 알고 있는데, 이미 대처하고 있는데. 이런 예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뻔히 알면서도 당해주시는 예수님, 힘이 없어서 절절절 매면서 끌려가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 알면서도 그냥 당해주시는 겁니다. 다 알면서도 팔려가 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의지할 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사단 마귀가 방해할 거야, 가룟 유다가 방해할 거야. 성경은 아니라 그럽니다. 누가 방해합니까? 의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가장 앞장서서 열심으로 특심으로 주의 일을 하겠다는 그 사람이 방해꾼이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방해를 합니다. 앞장선 사람이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방해하나 보십시오.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대제사장의 신실한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쳐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 베드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능지처참을 할 저놈.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붙잡지만 한편으로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는 말씀을 응해야 되는데,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것, 예수님 죽으셔야 되는데 죽으러 잡혀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단마귀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었고 측근이었고 앞서서 일한다는 베드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금 경고합니다. 너도 그럴 수 있어. 네 열심히 그럴 수 있어. 그러면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네가 휘두르고 싶고 네가 쓰고 싶은 그것 없는 것처럼 해라. 쓰려고 했던 것 내려놔라. 포기해라. 내 방법이지 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야. 잘못된 열심, 잘못된 특심.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특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로 다니는 것이 바르게 일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요? 나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저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방해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결정적인 권면을 하십니다. 칼을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자세히 봐라. 우리 사람은요, 자기가 별 볼 일 없어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자기를 죽이는 일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기를 내려놓은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그러세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열심 내가 알아. 너 특심 내가 알아. 그러나 네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 예수님의 방법밖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에게 방해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지지하고 뒷받침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당당하게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뜻을 이루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되고 지력이 되고 형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